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룻기 1장입니다. 룻기 1장.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르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이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지방으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들어왔는데 그들이 보리 주스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보면 나오미라는 여인이 나오게 됐죠. 그리고 그 며느리 둘째 며느리 룻, 그래서 이 성경의 제목이 룻기, 룻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룻기의 시대적인 배경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다, 왕이 없을 때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에 그 땅에 무엇이 들었다고요? 흉년이 들었다. 먹고 살 것이 막막하게 되었다. 잘못하면 자칫 잘못하면
굶어 죽게 되고 인심이 흉흉하게 되고요. 사람들이 먹을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무리 착하고 좋은 사람도 3일만 굶으면 뭐 이렇게 뭐 도둑질할 수도 있고 이렇게 아무튼 이런 마음들이 살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 먹을 것이 부족하면 그것 때문에 예전에는 전쟁이 나기도 하고 그렇죠. 있는 곳에 가서 그들을 빼앗아 오기도 하고 또 때는 그것 때문에 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먹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생사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사사가 치리하던 그때에 베들레헴에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 아내는 나오미이고 아들 기럧과 말론 이렇게 4명이 있었다. 살고 있었다. 근데 이 흉년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또 어떻게 보면 피하기 위해서 그 모압 땅으로 이주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이주할 정도면 고통이 굉장히 심했다는 것이죠. 열심히 노력해도 먹을 것을 잘 구할 수가 없기도 하고 흉년이 뭐 한 집만 그런가 그 지역의 나라의 전체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살기 위해서 그 근처의 모압 땅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가게 되면서 먹는 것이 없는 것도 고통이지만 다른 동네에 가서 다른 나라에 가서 사는 것도 뭐 고통이고 두려움이기도 하고 앞길이 막연하기도 하고 뭐 보장된 게 아니지 다른 나라 갔다고 뭐 그냥 다 모든 것이 음식이 있다고 먹을 것이 있다고 순탄한 것만은 아니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가게 되어서 그들은 먼저 이제 남편이 죽게 되고요. 가지고 남편을 중심으로 이사를 갔는데 남편이 가장이 죽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두 아들이 모압 여인들과 결혼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맏며느리의 이름은 오르바이고 둘째 며느리가 룻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남편의 죽음 앞에서 참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었지만 그러나 또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또 이렇게 또 새로운 삶을 또 소망을 가지면서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또 남편이 이 땅을 먼저 떠난 것도 참 힘들은데 아들들이 10년쯤 그곳에 이사 간 지 한 10년쯤 된 다음에 아들들 둘이 죽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힘든지 고통인지 큰 아픔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또 그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부모가 죽은 것도 참 마음이 아프고 애통하지만 자식이 먼저 죽으면 평생 가슴에 묻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생 죽을 때까지 그게 마음에 걸리고 안타깝고 힘들고 애통함이 있게 되는데 남편도 먼저 보내고 또 아들 둘도 먼저 보냈으니까 또 그 어머니 나오미는 얼마나 큰 아픔일까 애통함일까 가슴에 묻었을까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한 10년 정도 사니까 아이들 결혼도 시키고 하니까 이제 좀 안정적이기도 하고 마음도 편안하잖아요. 자녀들 결혼시키면 마음도 이렇게 편안하게 되고 안정이 되기도 하고 자식들도 결혼하면서 좀 더 이제 가정적으로 되고 살아가는 것도 더 잘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일 때에 아들 둘이 세상을 먼저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은 너무너무 힘든 시간이었고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아들 둘을 잃고 남편을 잃고 아들 둘을 잃게 되었는데 나오미에게 소식이 들려지게 됩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모압 지방에서 한 10년 이상을 살게 되었는데 소식이 들리게 되는데 나오미에게 소식이 들리는데 자기 고향에서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이제 허락하셨다. 흉년이 지나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흉년이 지나갔는데 하나님이 돌봐주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또 먹고 살 수 있도록 허락하셔서 이렇게 양식을 주셨다. 흉년이 지나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나오미는 그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지방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어머니와 두 며느리가 함께 떠났던 것이죠. 그래서 그 좋은 소식이 베들레헴에도 양식이 있다. 그것 때문에 양식이 넉넉하다. 그 얘기를 듣고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 있게 되었는데, 함께 출발하게 되었는데, 이때 나오미가 생각을 하면, 함께 처음에는 같이 출발했지만 지나면서 생각을 하게 되면서 며느리들에게 너희들 친정에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는 각각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느니라. 함께 그 모압 지방을 떠나서 고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나오미가 시어머니가 며느리들을 향한 마음이 갑자기 생겼습니다. 처음부터 생긴 건 아니고 함께 같이 떠나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들이 딱한 것이죠. 나와 또 그 아들들, 죽은 아들들에게 잘해줬던, 선대했던 이 며느리들이 따라가면 고생길이 훤하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마음이 아픈 것이요. 차라리 너희들 나 따라가면 평생 홀로 살고 외로움 가운데 또 먹고 사는 문제, 그 당시는 힘이 없잖아요. 요즘에 뭐 일하면 되지만 그 당시 일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니까 그래서 어려움을 대표하는 고아와 과부와 뭐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가면 너희들 고생이고 힘든 것을 뻔히 알기 때문에 이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너희들 나 따라오는 거 고맙지만 너희들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삶을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축복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나와 네 남편들, 내 아들들을 선대한 것 같이 하나님이 너희들을 선대하기를 원하며, 이러면서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들 돌아가서 결혼해서 새로 재혼을 해서 그곳에서 위로를 받기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두 며느리가 또 정도 많이 들기도 하고 뭐 그게 같이 따라가는 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어머니가 그런 말씀하니까 둘 다 울고서, 하나는 큰 며느리는 뭐 했다고 친정으로 돌아가게 되고, 둘째는 또 아니라고 나는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시어머니는 마음이 확고해서 너희들 돌아가라 이렇게 강권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그들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인데, 잘못 오해하면 우리 시어머니가 날 미워해서 쫓아내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사실은 시어머니의 마음, 너희들 좀 더 잘 살았으면 좋겠다. 홀로 사는 게 아니라, 홀로 사는 게 고통인데, 그 당시는 고통인데 힘겨움인데 또 가정을 이루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그러면서 나오미의 마음이 확고한 것이 있는데 11절에서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대중에 너희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나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더니,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라고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한테 가면 방법이 없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이렇게 또 다시 결혼하고 해서 자수 후손을 이어가게 되는데,
지금 알다시피 둘 아들이 죽은 다음에 그 뒤에 동생이 없게 되고, 설령 내가 지금 나는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고 결혼할 수도 없고, 설령 결혼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나와서 임신을 한다 할지라도 나중에 한 10몇 년 15년 이상을 기다려야 되는데 너희들 그거 안 된다, 힘들다,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너희들 혼자 사는 것이 참 힘들다, 나도 이미 10년 이상을 이렇게 홀로 살고 있는데 만만치 않다, 너희들은 더 젊은데 이거 더 힘들다, 이러면서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너희들 이 일로 인해서 내가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다,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너희들이 돌아가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그래도 내 마음이 좀 더 편하겠구나, 그게 너희들을 위한 마음이겠구나,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이때 큰 며느리는 입을 맞추고 떠나게 되고, 또 친정으로 돌아가고, 룻은 돌아가지 안하고 친정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다시 따라가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로 16절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17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말을 나오미가 룻에게 하고서 룻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이 전에 나오미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야, 네 동서도 형님도 친정으로 돌아갔는데 너도 빨리 가라. 너도 가는 게 나에게 도움이 된다. 나 그런 마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룻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어머니를 떠나가지 말라고, 또 딴 길로 친정으로 가라고 강권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라가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게 되고 나도 머물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즉 그가 어머니를 존중하고 사랑할 마음뿐만 아니라 사실 또 어떤 마음이 생겼어요? 믿음의 마음이,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이 룻에게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으면 피하게 돼 있어요. 도망가고 싶고 좀 더 나은 곳으로 가고 싶고, 이런 마음도 우리 인간이 다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기본적으로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또 사람들의 또 은혜를, 또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어려움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서 그곳을 떠나지, 물론 떠나야 될 때는 떠나야겠지만 하나님을 떠나는 일은, 우리가 뭐 공간적인 건 떠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룻은 또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면서 가족 공동체가 되었지만 또 하나는 영적인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는 어머니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나는 또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런 고백을 분명히 하게 됐는데, 오늘 우리들도 이 믿음의 고백이 있고요. 우리의 자손들이 특별히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하나님을 잘 믿고 예배드리고 새벽에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하게 되는데, 그냥 어머니의 하나님이었는데, 할머니의 하나님이었는데, 우리 자손들이 언젠가 또 때가 되면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어머니를, 우리 할머니를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셨던, 사랑해 주셨던 하나님이 나도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나도 이렇게 응답해 주시네요. 이게 바로 이제 남의 하나님, 뭐 믿음 좋은 사람의 하나님 그거 봤지만 그게 남의 이야기가 이제는 나의 이야기가 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룻은 그 믿음 때문에 돌아가도 되돌아가고 친정으로 되돌아가도 뭐 박수받고 어머니의, 시어머니의 마음을 편하게 하는 위로가 되는 것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그 며느리를 향한 귀한 마음이 있었고, 또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어머니에 대한 귀한 마음이 우리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귀한 마음이, 사랑의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좋을 때는 사랑하고 힘들 때는 뭐 사랑하지 않고, 뭐 고통이 있고 가뭄이 있고 흉년이 오면 또 떠나기도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게 되는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환경에 의해서 그건 떠날 수는 있겠지만 그걸 넘어가려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변치 않는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오늘 룻과 같이 어머니가 너 그 길을 가라 해도 아니에요, 나 어머니와 함께 살 거예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우리는 이런저런 가운데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 수 있겠지만 그 문제 가운데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면 나는 감사합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나는 하나님을 배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훗날 그 자손을 통해서 누가 나타나요? 메시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선택이 결국은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게 되고, 또 특별히 예수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통로가 되어지는 이런 믿음의 조상이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순간에 보면 별거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일상인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인생이 바뀌어지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세계가, 이 땅이 하나님이 사랑하심이 드러나는 이런 일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룻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허락하신 가정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귀한 날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늘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해주시고, 또 오늘도 룻기를 보게 되면서 깨닫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힘들면,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을 피하게 되고 먹고 살기 위해서 또 떠나기도